자, 벌써 한 주가 다 끝나가고 있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주간의 삶을 쭉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오늘도 어떤 분들을 만나서 아침에 오전에 미팅을 좀 가졌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현실이 뜯어져 있지 않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두 가지의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눈으로 보는 버전이 있고 또 말씀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가져다 주는 눈으로 이렇게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해석이 어떨까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눈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쉐마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형상의 본질을 보는 눈이다라는 그런 뜻이 그 쉐마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단어의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듣다라는 거거든요. listen이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쉐마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쉐마가 아니라 쉐마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이 딱 들려올 때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게 아니죠. 일단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함을 통해서 그 부대의 그 미션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는 쉐마하는 자들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냐면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정말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이렇게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라고 따져보는 것은 그 기준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그러한가를 보는 거죠.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 내가 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지식에, 과학에, 사람들의 여론에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쉐마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만 읽는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읽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내가 쉐마하고 이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어떤 교훈이나 물론 교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을 명령으로 알아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종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죠. 그죠?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움직여요. 먼저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션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 인생길을 그렇게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냐? 내가 빨리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면 목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승리의 목격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목격자, 그게 뭐예요?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로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 이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어떤 전쟁을 이기시려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기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읽어야 하고, 그렇다면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나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게 아니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인 거예요. 이 법 또한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번 주에 이 미슈파 팀의 말씀들,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죠? 굉장히 뭉뚱그려서 너희들 앞으로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재판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 어떤 재판관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라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품으실 때 나는 그분의 그 통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을 내가 스스로 꺾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 이제 여러분이 내일 또 같이 읽게 될 말씀이 이제 이 미시파팀 한 주간의 주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말아크라고 합니다. 이 말아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실제 존재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아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천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천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안에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를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까지 쭉 미시파팀의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에 너희가 말아크를 잘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야 따라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미시파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시며 인정하시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킹 오브 킹이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아서 나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짜자자작 이렇게 맞춰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어떤 내적인 어떤 자발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죠.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삶의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내 삶을 이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주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삶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는 자기의 온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어한대요. 그 정도로 극렬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심령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메시지의 미혹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말들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자유를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무엇을 또한 싫어하시는지 부지런히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함께 22절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아멘.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 할렐루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제 걔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미슈파팀대로 잘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그분께서도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함께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무슨 말씀인가요? 내 사자가 하나님의 실제 인도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누구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7 족속이 누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온갖 음란한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있는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지금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캐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싸워가지고 그 땅 나한테 뺏어다 줘. 이것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끊어와라, 그들을 이겨라, 그 땅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데리고 가시면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 거민과의 전쟁,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 가지고 이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나타나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 전쟁을 누가 치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목격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격자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들에게 후대에 자기가 본 그 승리의 역사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끊으셨을 때에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도 다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이 원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누가 생명력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지금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생명이 있나요?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돈이 주권이 있나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그냥 돈이에요. 가치 판단 기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 지금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음란함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세상의 온갖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든 주권이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지금은 전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기호나 또 사람들의 여러 성향들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my king. 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 카이사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였어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과 온 만물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그렇게 표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모든 우상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굶어 죽을 거야,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 거야,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과 비위를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만이 너희의 양식과 물이 되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은 뭐냐면 레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물은 뭐냐면 마임이라고 해서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빵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훈련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라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광야 땅에서 부지런히
하늘의 만나를 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은요, 말씀의 기근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막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실제 나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대가 지불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이 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미슈파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